할렐루야. 6월 1일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6장 찬송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년도 절반에 가까운 5달이 지나고 6월 여름이 한창 깊어가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외롭고 어렵고 죄 가운데 헤맬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또는 주님을 알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이들, 허약한 육신에 연약한 이들 주님 병상에 찾아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예배 처음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성경책 가지신 분은 성경 신약 성경에 311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311면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176쪽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란 것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 이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신 것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뭔가를 행하다는 것은 뭔가 한다는 것이죠.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의 목적, 크게 이제 네 번째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자, 지나간 오늘 29과인데 28과까지 세 개의 목적을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이렇게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네 번째 목적이 끝나면 다섯 번째 이제 큰 한 가지 목적이 더 남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36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29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아폴로인데 원래 단어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가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길라 부부가 아폴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구나 깨달아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성령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아폴로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게 아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는 목사가 부족할 때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성도가 귀한 성도죠. 어쨌든 간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 바울은 글을 잘 쓰고 영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나지만 설교나 말씀을 잘 못했어요. 말의 재주가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반면 글을 쓰거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언변이 뛰어나서 설교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죠. 그래서 심는 역할을 했고 복음을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워낙 설득력 있게 말씀을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물을 주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고 시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각자가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좀 불안하네요. 자, 29번째 시간. 우리에게 assignment, 이게 사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숙제, 역할,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사명,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또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우리의 뭔가를 인생에서 막 즐거운 걸, 우리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하고, 더 많이 즐거운 걸 갖고 싶어하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많이 채운 사람이, 많이 얻은 사람, 자기 소유를 많이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많이 자기를 거머쥐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보지 아니하고, 많이 준 사람, 많이 베푼 사람을 훌륭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여기 와서 지구의 모든 자원들을 소비하면서 환경 파괴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저 먹고 숨쉬고, 이게 뭐 동물적인 수준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라고, 변화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하는 책들이 많이 팔리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즐겁게 살다가 와라 하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잘 관리해서
관리자로 보내준 것이지 이 땅을 착취해서 너의 배를 채워라 라고 보낸 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역, 교회 용어로는 사역이라 그러고 섬김이라는 섬김.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여러분 제가 노란 마크했는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을 고통과 그런 환난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존재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내가 섬김을 받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돈을 주면은 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는 걸 더 원해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죄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너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해라. 왜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길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 말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몸이 바빠야 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손과 발이 바빠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라이더가 없어서 교회 예배에 나오기 힘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30분 더 일찍 나와서 주일 아침에 그분을 픽업해서 교회의 예배에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헌신입니다. 몸이 바쁘잖아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안 하면은 또 찜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감사, 자원하는 기쁨, 그리고 섬기는 과정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다 경험하셔야 되는데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할 때 그 시간에 미국의 명절에 휴가 때 홀로 사는 그 노인 아파트 노인분들을 찾아간다든지 그 음식 딜리버리 하는 그런 또 비용의 기한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름 휴가 어떤 분들은 캔쿤이나 그렇게 바하마나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가시는데 그런 걸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휴가 비용을 써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선교 후원금이라도 전달하고 또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분한테 큰 위로거든. 왜냐하면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항상 생각하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가면 왔다 갔다 비행기 차비에다가 뭐 시간 낭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면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선교지는 외롭거든요.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또 오지 산지에도 같이 가서 전도도 말은 안 통하겠지만 통역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런 이게 다 희생이에요. 희생. 나의 즐거움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내가 생활하기에 더 편하고 좋은 교회야. 그런 뭔가 믿음 생활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가면 내가 더 열심히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주와 내가 가진 것을 더 헌신해서 다른 영혼을 세울 수 있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구나. 그걸 보고 교회를 찾아가셔서 어디에서 헌신 않고 이걸 생각하셔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더욱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람이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는 데만 급급하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느냐? 이 차이입니다. 딴 거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관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오직 내 인생과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시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복하고 성령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곳에 가면 그것을 또 누리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의 그런 사정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어떻게 섬길고 이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ministry, 사역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자 하면은 저같이 교회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도사나 아니면 찬양 사역자나 피아노를 치시는 뭐 음악 사역, 이 사역자를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섬김과 사역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종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종과 사역자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곧 사역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단어의 사역자와 종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보통 종하면은 종이 되고 싶어서 되었나? 그러면서 옛날에 종살이들 무슨 살이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는 종,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종의 개념과 성경에 나오는 종의 개념은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뜻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열병이 나서 알아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건강해지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뜸을 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은혜만 받고 누리기만 하고 섬김이 없다면 그 죽은 신앙이죠. 우리는 왜 축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게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있고 노래를 잘하나요?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회중들에게 감동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찬양대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기술적인 또 재능이 탤런트가 탁월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또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으셔가지고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부으십시오. 어차피 이 땅에서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왜 이 짧은 인생, 뭐 길다면 길지만 짧은 인생이에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굉장히 짧지 않아요? 70년을 사시든 50년을 사셨던 지금 80년을 사셨던 그냥 일장 춘몽 같습니다.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저같이 풀타임의 교회 사역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이죠? 뭔가를 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뭔가를 시키시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크고 작은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덕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만 표현되는 거예요. 나 홀로는 독불장군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서로 어려운 일을 보살펴주는 그런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 지금 뭐 교회를 떠나고 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유 교회 갔더니 교회가 문제도 많고 뭐 아유 짜증나.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래서 나는 더 깨끗하고 고고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다른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부닥치고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섬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섬김이 없는 성도 생활? 이거는 붕어빵 마찬가지 붕어빵 아무런 붕어와 개념이
그게 연결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여러분 뭔가에 섬기는 역할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청소한다든지 뭐 찬양을 부른다든지 다뭐 시계 바늘이라도 이렇게 맞춘다든지 문지라도 탄다든지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교회에 아니면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 차 없는 분 라이드를 한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안부 신방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뭐 위에서 음향을 갖다가 한다든지 많잖아요. 예배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한다든지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참여하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뭐 처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면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요. 본인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 같습니다. 신체 안에 있는데 내가 몸에 달려 있는데 어느 장기가 콩팥으로 되어 있는데 역할이 되어 있는데 콩팥이 아무것도 안 해. 오줌을 이렇게 나면 이게 뭐 필터링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아니면 위 있잖아요. 위인데 위가 파업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죽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역할과 봉사가 있어야 되지. 섬김이 있어야지. 섬김을 쉬고 있는 기간이 있으면 어떤 지체나 성도가 있으면 거기는 썩게 됩니다. 썩게 골마 터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이 나 혼자 뭐 조용히 있는 건 괜찮겠지. 나 혼자 구경꾼으로 뒤에 물러나 있어도 뭐 상관없잖아?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본인이 오신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섬김이란 게 남는 시간 뭐 즉설하듯이 툭 던져주는 그런 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뭐 남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 차거나 지난 걸 갖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 그냥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그럼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 일이죠. 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 봉사 시간, 봉사와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또 헌금하는 봉헌. 여러분 그냥 뭐 나에게 남는 짜투리 시간 다 내 할 일 다 하고 뭐 하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사셨어요. 섬기고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섬기는 것, 서비스하는 것과 주는 것, give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미소를 띠고 항상 친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위한 성숙.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공부를 위한 공부 안에서 뭐 직업도 나고 이런 돈이 나죠. 교수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직업이 있으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 그 소용없습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이라는 시간, 제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웠는데 저는 그것을 열심히 시험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딸딸딸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 감나무에 가지치기는 언제 몇 월 달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접붙이기를 하고 뭐 닭을 기를 때는 언제 뭐 산란이 있고 뭐 이렇게 계란을 며칠 날 언제 부화를 하고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에만 바빠서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생활에 응용해서 써먹지를 못했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영적인 성숙.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서 저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목사도 그렇고 섬김에 몸을 써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드닝에 대해서 박해하고 이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그보다 작은 얼마 안 되는 사실을 알아도 그 지식으로 직접 텃밭에 가서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고 그름에 기름 주고 물 주고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과실이 자라고 수확을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고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열매를 얻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베풀라는 것이에요. 베풀라는 거. 내가 준 걸 꽉 쥐지 말고 베품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는 것 많지 않아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알고 연구하면 할수록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이 시행착오와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이 다시 이걸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몸으로 체화, 내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되지 않는 말씀은 말짱 헛것이네요. 여러분 이게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들어와요. 사해도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물이 위에서 북쪽에서 흘러내려 들어와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남쪽으로 물이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만큼 밑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는 온갖 물고기와 맛있는 물고기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어부로 이렇게 삶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물은 막 들어오는데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더운 동네라 흘러나가는 강이 없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고여서 썩거나 증발해요, 물이. 그래서 거기는 소금만이 남아서 거기는 물고기가 없이 그냥 다 죽습니다. 이 상징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저희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해서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찾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가 많고 내가 더 돈을 써야 될 곳이 많은 교회를 나는 찾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저 교회가 좋더라. 그 좋다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 내 필요를 채워줄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교회를 나는 더 좋아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린애기 젖먹이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수준을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여러 탤런트가 있든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이런 질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잘 써먹은 정치인이 존 F 케네디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거부의 두렵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서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을 살피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행적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할 거예요? 그게 보면 뭐 그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죠. 뭐 내가 목마를 때 너 밥 뭐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추울 때 옷 주고 다 했지 않아요?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거지가 어려웠을 때 목마른 자 있을 때 물 주고 그렇게 작은 자에게 다 섬겼지 않았냐. 섬겼다. 다른 사람을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서 찾아서 얼마나 잘 섬겼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바로 고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 우리의 정력, 우리의 이제 주어진 물질, 우리의 또 이런 재능, 무엇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 직장에서 승진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빴어요. 저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삶을 노후 준비를 하려고 너무나 일하기에 바빴어요. 인생이 참 짧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즐기느라고 바빴습니다. 다 변명이에요, 변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 제대로 못했네요. 이런 변명이 될까요? 과연?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능,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섬김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섬기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세월을 탕진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섬길 만한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섬기십시오. 섬길 만한 시간이 아직 인생의 시간이 남았을 때 늦지 않았으니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얼마나 인생이 외롭고 고립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민 생활은 고립적인 삶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찾아 나가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부터 주변에 섬기고 하면은 그 가운데 정말 알지 못하는 그 가슴이 이런 따뜻해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져요. 육신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섬길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깨닫습니다. 머리가 슉,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저도 뭐 많이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아틀란타에 이렇게 무슨 음식 딜리버리 같은 거 하고 나면, 몸은 조금 힘들지라도 끝나고 나면 아주 그 마음이 기쁘고, 모르겠어요. 그게 참 별거 아닌데,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교회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하겠다고 나오셔서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가서 홈리스 사역을 좀 해봅시다. 우리 좀 알아봅시다. 같이. 우리도 나가서 미혼모 여기에 뭐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 있다는데 같이 가서 좀 봉사도 하고 아니면 이웃에 부모들이 일하고 가면은 애들이 먹을 거 없으면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와서 부모들이 미리 좀 가져가서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거 교회가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도 좀 해봐요.
이렇게 좀 스스로 나서서 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더 싫어하시잖아요. 막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제가 어린데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서 이 섬기는 정신, 여러분 물론 삶의 시간이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그 바쁘고 지친 고단한 몸이, 고단한 영혼이 어, 이렇게 살아나고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정말 새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한번 저녁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얼마 정도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지? 오늘 좀 조용하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웠어요. 우리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 사역이나 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가 많지만 베풀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 굉장히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못지않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70대, 80대, 90대. 그래도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뭐 도망 다니면서 살았죠. 아주 불안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레아는 자녀를 12지파 중에 10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눈도 침침하고 예쁘지도 않았어요. 요셉 계속 누명 쓰면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그 신명기부터 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은 말을 제대로 잘 못했던 말더듬꾼이었다고 기록에 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 말더듬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삼손은 굉장히 이 애정결핍증 비슷한 여자에게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그런 성격이었고, 라합은 요즘으로 치면은 후크, 스트리커였잖아요. 부도덕했어요, 성적으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바람피는 가덕을 했잖아요. 남의 부인을 뺏고. 그래서 온갖 가정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너무 영적으로 침체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선지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고래가 큰 물고기가 삼키고 했는데,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과부는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죠. 괴팍한 사람.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 알죠? 마르다는 매 걱정이 많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한, 요즘도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그런 여인이었고, 삭개오는 세무청장이었지만 한 도시의 세리장이었지만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던, 그리고 제자 도마는 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건강에 장애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계속 디모데에서 보면은 바울이 굳건히 서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 유약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애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교회의 모든 이런저런 사역에 작은 거라도 발가락 하나를 얹어놔도 좋습니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해야 돼요. 아니하면 내가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죽는 문제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행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기라고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작은 하나라도 봉사하지 못하게 뭔가 막는 자존심 아니면은 자격지심 아니면 내가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평가 때문에 무엇이 더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찬송으로 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2장 옛날 통일 찬송은 259장입니다. 네. 502장 찬송 옛날 찬송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림으로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을 지하고 너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많은 이런저런 은사들, 서로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섬김의 자리로 모든 자들이 작은 역할이라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해주시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아이디어와 헌신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손자녀들도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특히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배은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병상에 찾아주시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 신방 가서 위로할 때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곳 만져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기도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우리 또 함께 병안으로 지금 점검받고 있는 최무식 집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다른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족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요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된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각자의 크고 작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리알교회 한인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토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주고 산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